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때로는 멋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가 이겼냐 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이겼는지에 더 큰 비밀이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때는 사울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그 첩보를 들은 이스라엘이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진을 치고 우리를 위해서 쳐들어오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엘라라는 골짜기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전쟁은 원래 하다 보면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유리한 고지를 높은 곳을 더 점령을 하고 더 강한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이는 방패를 앞세우고 어떤 이는 칼을 앞세우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앞세우기도 하면서 전쟁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과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들의 성읍에서 싸우면 전쟁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너무나 큰 피해를 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진을 치고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친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의 진영이 마주보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먼저 치러 가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골짜기.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야 된다는 소리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먼저 쳐들어가면은 밑에서 위를 공격해야 되겠죠. 상황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위에서 하는 것은 공격을 받고 기다리는 것이니까 공성이 아니라 수성의 개념이죠. 원래 수성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이 바로 전쟁에서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사이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걸 빨리 도두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기에는 조금 불리하니까 너희가 와라 하고 도발하기 위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키는 6규빗 1뼘, 대략적으로 3m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이죠. 이제 말이 3m라고 하지만 여기 이 천장이 3m가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천장을 뚫고 갈 정도의 머리가 이렇게 뽕하고 튀어나갈 만한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무장을 하고 갑옷도 다 입고 있고 심지어 그냥 무장도 아니고 다 철로 된 거죠. 노스로 된 거 하고 철로 된 단창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지금 하승진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농구 선수 중에 키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승진이 키가 221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승진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그거보다 80cm가 더 큽니다. 와, 80cm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 정도를 위에 더 얹혀 놓으면은 우리 골리앗의 키가 되는. 와, 장난 아니죠. 사실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서 야 너네 빨리 와라 나랑 싸우자 이러고 있으면은 저 같아도 못 싸울 것 같기는 합니다. 못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봐 두려워서 철공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는 철 문화가 없어요. 갑옷이나 무기나 다 철이 아니고 지금 다른 식으로 나무를 만든다거나 돌을 깎거나 청동으로 만든다거나 거기까지밖에 없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때 딱 한 사람을 부릅니다. 전쟁하고 나면 보통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일기토라는 걸 합니다. 딱 한 명 장수가 앞에 서서 한 명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그래서 승리하면은 완전 사기가 전쟁에서 군대가 올라가는 느낌. 그런데 그 3m의 거구에 철제까지 이룬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심지어 그냥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 너네가 나한테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내가 가서 절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지면은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 엄청나게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선 절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라 라고 지금 그는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던 그들에게 이 도발은 가슴을 찢는 모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가 가슴을 찢는 모욕이니까 옷을 탁 찢으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게 지금
저 3m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누가 가서 싸우실까요?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면 제가 가장 젊으니까 제가 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죠.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골리앗은 그러한 상태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계속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대척점에 서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먼저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한 용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저거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빨리 죽여야 될 텐데, 빨리 이겨야 될 텐데. 하지만 막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윗은 용모가 매우 빼어나다,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딱 와서 싸워본 적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딱 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너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어주고 결국 승낙을 해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노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어쩌면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을 철제 갑옷과 철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라의 대표죠.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해야 됩니다. 왕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뭘까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옷을 벗어서 주고 있습니다. 여봐라, 가서 철제 옷을 좀 다윗에게 입혀줘라,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그만큼 철제 갑옷이 없고 자기의 것을 줘야 할 만큼 절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칼이 아니라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 또 방패가 아니라 돌 5개와 물매를 챙겨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스라엘 대표로 나선 이 다윗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다윗,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상대가 보기엔 또 어땠을까요? 제가 무슨 나랑 싸우러 나왔느냐, 그러면서 웃겼겠죠. 그래서 골리앗은 바로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심지어 골리앗은 그냥 조롱하고 그냥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을 모욕하고 있죠. 굉장히 심한 모욕입니다. 너를 잡아다가 저 들짐승들에게 먹이겠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에 맞서는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한 말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한 말이랑 똑같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자신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장돼 나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로서 너가 나를 죽여서 들짐승들한테 보내? 그럼 나도 너를 죽여서 들짐승들한테 보낼 거다.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잔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두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둘 모두 신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방향성과 대상이 전혀 달랐죠.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는 모습을 딱 상상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맞붙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앞세우고 점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대1인가요? 이게 이상하죠? 왜 싸우자고 해놓고 결국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이끌고 가느냐?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말은 곧 그토록 강하다는 골리앗도 누군가를 앞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기뿐 아니라 누군가를 앞세우고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을 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무엇을 앞세우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요?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두 진영, 그 가운데에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갑옷과 창, 그리고 방패 든 자를 앞세우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 모습만 보면 사실 움직이는 성벽과도 같은 모습들. 방패를 든 자들이 일자로 쫙 서가지고 앞으로 몰고 가면 그 압박감이 사실 굉장히 강하죠. 그에 반해 다윗은 손에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물매, 그게 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움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은 45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투에 그리고 자신의 앞에 내세웠던 것이죠. 방패를 든 자도 아니었고 단창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서 계신 싸움. 그게 다윗이 보여준 전투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도 사실 삶이라는 전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를 앞세우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이력을 앞세우죠.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의 도움을 앞세웁니다. 또 누군가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나의 자신감을 앞세워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방패 든 자들을 앞에 세우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신다는 것은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앞서가려 하면은 우리는 결국 골리앗 앞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그것에 뒤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앞세우고 이 문제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를 의지한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게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흔히 다윗을 연약한 소년으로만 기억을 하죠. 굉장히 용모도 빼어났다 그러고 골리앗이 비웃기도 했고, 뭔가 오늘 말씀대로만 그냥 일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윗은 조금 연약한 소년이구나, 힘 없고 좀 작은 소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작고 또 심지어 무기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은 모습. 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은 다윗은 그저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이 36절에서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은 이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 잡을 수 있으신가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어딘가 보면은 뭐 새끼 곰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마냥 생각했을 때 다윗의 이미지가 조금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조금 센 것 같다. 저 정도면 골리앗 앞에 설만 하겠는데. 사실 그는 그냥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그가 손에 들었던 물매입니다. 물매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물매. 어린 시절에 물매 좀 돌려서 던져 보셨나요? 물매라고 하면은 사실 단순한 장난감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정예 병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로마에선 심지어 물매 부대도 있었습니다. 잘만 던지면은 이게 헬멧조차 부서질 정도의 위력이죠. 이렇게 돌을 해다가 세게 해서 던지면 콘크리트 박살나고 철 찌그러지고, 그런 게 실제 물매의 위력입니다. 돌 하나에 담긴 그 파괴력이 사실 파괴력만 따졌을 때는 총에 버금난다는 느낌까지 나는 게 바로 물매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모습일까요? 사자와 곰도 때려잡는 사람이 물매를, 그 총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는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은 맞추는 모습. 그럴 듯하죠. 저거 맞으면은 가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강합니다. 돌 하나에 담긴 그 파괴력은 신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전략적으로 쓰이던 무기였던 것이죠. 그럼 골리앗은 왜 그걸 그냥 맞았을까요? 피하면 되잖아요. 저게 센 걸 알면. 근데 더 중요하고 더 은혜로운 것은 당시 블레셋에는 물매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 물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매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얼마나 센지를 알지 못하는 게 블레셋의 문화다 보니까 그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이 물매를 막 던지고 있으면 쟤 저기서 왜 저러고 있지? 저거 뭐 돌려갖고 뭐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그 강력한 물매를 맞고 쓰러졌던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에게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뜨린 것은 꼭 기적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쟁 전략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걸 모르니까 이길 확률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다윗이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무기,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강함,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한다는 말을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만 쓰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의지한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진짜 의지의 모습은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 논리로도 설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거나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준 진짜 용기이고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싸움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죠. 사실 골리앗은 전투에서 자신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던 셈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4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장면은 곧 신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모욕함과 거룩한 도전, 또 자기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진짜 중심은 그깟 돌이 아니었던 것이죠. 기술도 아니었던 것이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권위와 또 인격과 능력을 담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름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현실이 다가오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또 다가올 때,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진영이 40일간 밤낮으로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앞서가는 것은 세상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는 고백이죠. 그 이름, 너 어디 가서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 그런 말도 있고, 너 어디 가서 내 이름 되면 다 해줄 거야, 그런 말도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은 늘 무언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성과를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각자 자기만의 자신의 탑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 위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흩으셨죠. 반면 다윗은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은 물러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보다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남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처럼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엘라 골짜기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강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고 누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철과 갑옷 그리고 사람과 신들의 이름을 앞세워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안에서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더 많은 무기나 더 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승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 걸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의 걸음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문제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결정 앞에서 모든 싸움 앞에서 늘 주님이 선두에 계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싸움이 닥칠 때에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믿음 기도 함께 하고 우리 주님을 한 번으로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혼미할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지치고 있을 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것을 앞세우고 있고 어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앞을 다가가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뒤에 빨려가는 우리가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높이는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으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안에 있고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앞세우거나 나의 힘과 능력을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나의 삶에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순간에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것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강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능력조차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